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불가능을 가능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설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근심, 걱정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쿠라신입니다. 이 신이 어느 날 냇가를 건너게 되었는데 건널 때에 강바닥에서 어떤 물체 하나가 보여서 건집니다. 보니 그것은 진흙덩이였습니다. 이 쿠라는 이것으로 어떤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영혼을 주재하는 주피터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쿠라는 이 주피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냇바닥에서 건져 만든 물체에 영혼을 불어넣어 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피터는 이 진흙덩이에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그 순간 진흙덩이의 그 물체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명체가 되니 이 생명체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되는데 이 쿠라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려 하니 주피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생명체가 될 수 없었으니 나의 이름을 붙여달라. 둘이 다투고 서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쿠라와 주피터는 다른 신이었던 토지 신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판정해서 누구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얘기해달라 했더니 이게 또한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펼쳐진 거예요. 토지신이 그 흙은 나에게서 가져간 것이니 내 이름을 져야 된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 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토지신의 그 강력함, 타협하지 않는 그 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새 신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바로 시간을 담당하고 있었던 신에게 갑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판정해달라라고 말했더니 이 신이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토지신, 당신에게서부터 흙이 왔으니 이 생명체가 죽은 후에 그 흙을 당신이 가져가시오. 주피터, 당신은 이 생명이 죽을 때에 영혼이 당신에게로부터 왔으니 그 영혼을 당신이 거두어 가시오. 쿠라는 다만 당신이 이것으로 조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생명체가 되도록 했으니 이 생물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물체를 당신 것으로 가지시오 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설화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기에 여러 가지 설화들이 각종 나라들마다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이러한 설화들을 만들어냈을까? 사람이면 누구나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것은 자막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성경을 찾으셔서 보셔야 돼요.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그늘까지 제공을 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2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앞서 있는 장이었던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사람의 모습 3명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가 목마를 때에 생수를 주었고 먹을 물을 주었고 벗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그 입을 옷을 주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허름한 나그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남자는 잘 몰라도 여자인 사라는 자기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최소한 아기를 생산하고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이죠. 인간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사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들의 모습이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로 씻어주고 발을 물로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은 바로 사라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돌을 닦아서 열반의 어떠한 경지에 올라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풀밭을 지나가다가 큰 뱀이 나타났어요. 이 큰 뱀이 자기를 완전히 두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순간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인도의 뱀은 아나콘다 같이 큰 뱀들이 있어서요, 송아지도 그냥 한 번에 삼켜버릴 수 있는 대단한 뱀들입니다. 근데 그 뱀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사님을 완전히 꽉 조이면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는 잠잠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꽉 조이고 있었던 그 뱀이 갑자기 스르륵 풀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은 죽은 생물을 먹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그걸 풀고 간 것입니다. 만약에 발버둥을 쳤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세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박사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3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능하심을,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3번째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건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해요. 속으로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냐?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비웃어요.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내가 이 시간 기도해 봐야 기도 응답도 없을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도요,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상황이 힘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어느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꼭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이런 사라를 주님께서 아셨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속으로 웃었다. 너는 믿음 없는 웃음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끝없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사라의 그 모습은 은근히 웃으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모습,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라가요, 이때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끝나요. 사라하고 하나님께서 더 논쟁을 하시지 않아요. 왜 논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사라가 받은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두려움, 자기의 중심, 태부를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지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믿음이 생겨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1년 뒤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기의 출생이 있으려면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생리가 끊어졌던 그의 몸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역사를 이미 1년 전부터 베푸셨던 거예요. 아기의 출생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웃었고 사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순간 웃었어요. 이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웃음이었고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난 시점은 어떠한 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 덧입혀 주셔서 믿음 가운데에 아들을 출생한 시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사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가능케 만드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을 낳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열매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만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화관을 쓰고 영광의 그 옷을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은혜는 성령이 임할 때의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소망 없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웃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찾아오신 그분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더딥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달려갈 때에 주님 웃게 하시는, 기쁘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